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은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품꾼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3시에 또 나가 품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그의 상당한 삭슬을 주리라고 약속하면서 그들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품꾼들을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11시에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 포도원에 들어가면 대충 정리할 그런 시간이고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6시에 들어가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드디어 값을 치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청지기에게 늦게 온 사람들부터 값을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제 늦게 온, 특별히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 심리가 이제 발동하게 되죠. 먼저 온 사람은 아마 자기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하니 불공평하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약속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믿음, 은혜,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중에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선물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은혜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왜라는 의문의 답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인부들의 불만과 질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품삯을 이렇게 주느냐? 우리는 종일 때 앞에서 일했는데 오후 늦게 데려온 인부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느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왜 먼저 온 일꾼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을 뿐이고 나중에 사람에게 후하게 준 것은 다 주인 마음이니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더한 선물을 주었다고 주인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늦게 왔지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품꾼, 이 사람에게도 아마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죠?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줄까? 내가 무슨 한 일이 있다고 하루 품삯을 이렇게 주실까?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라는 이 질문, 이처럼 은혜는 왜라는 의문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오후 늦게 온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실까?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미교포 중에 김충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Why me? 왜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두 번의 Why me?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명한 교수가 되겠다고 단돈 200불과 그리고 가방 셋을 갖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108대 1의 경쟁을 뚫고 LA 페퍼라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2천여 명이 되는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인이라고 하는 총장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간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피를 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는 너무나도 비통해서 하나님, Why me?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이제 그 간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 교수로 스카웃이 되었고 개교일에 이제 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주지사의 경제 국제무대 특별고문으로 일하게 되었고 알래스카에 300% 수출 증가를 이루도록 도와주어서 이제 주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주 한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JAMA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신앙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답니다. 수많은 사람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때 그는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왜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도 모두가 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를 선택하지 왜 교활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선지자 한 명 보내시지 않고 멸망시키시고 니느웨 성은 요나를 보내어 모두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였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택하셔서 최고의 선교사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논리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어법, 유대교의 율법, 이슬람교의 법전은 모두 자기 노력만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하심도 은혜고 구속해 주심도 은혜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미래도 물방울 한 방울 그리고 공기 한 모금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신 가정에서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조건적으로 보면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연들 앞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날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저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1시간 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임금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력시장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방해가 된다고 해갖고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불구하고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료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어느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출산하는 인테리 청년 이야기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유학했다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보잘것도 없고 천한 어느 여인을 암소 9마리를 주고 그를 이제 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는 이제 청혼할 때에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으로 가서 청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1등 신랑감이 무엇이냐? 암소 3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이제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도 결혼을 승낙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느 노인의 딸, 마르고 그리고 약해 보이고 초라한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은혜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암소 9마리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초라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려온 것은 다 불구하고의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암소 9마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보배로 주신 것은 참으로 과분하고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추종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기 위하여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편애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 생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그가 거꾸로 들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폐역무도한 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품어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그의 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도 다 불구하고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택함 받지 못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뜻대로가 은혜라는 겁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여기 내 뜻대로, 주인 뜻대로가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한 해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장산에 가보면 모텔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모텔이 있죠. 그러나 거기는 특이한 모텔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모텔이라고 하면 물란한 장소가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텔 이름이 뭐냐면 은혜 모텔이라고 합니다. 그 모텔은 기독교인들만 받는 모텔입니다. 이 모텔을 세운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5년 전에 위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보려고 했지만 어떤 백약이 무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극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기까지 이런 유흥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모텔을 짓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까지 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라고 지금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충성을 다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 중에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미 대륙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들이 신발을 선물 받아 신게 된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래한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 누구보다 더 자유롭고 또 행복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월일시 기우정인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태어난 사주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인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공연히 그것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정해져 있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두가 변하게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기에 주님처럼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거나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그대로 믿고 사모하며 더욱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여 교회를 채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무소들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복동이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이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맞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